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3월 1일, 3월의 첫날이고 또 첫 주일이면서 아주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서 아주 뜨거운 외침이 있었던 3.1절 107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죠. 1919년에 3월 1일에 이 땅의 방방곡곡에는 대한독립 만세라는 그런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또 일제의 그런 억압과 무단 통치 아래서 신음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자유를 갈망하며 외쳤던 거죠. 여러분, 주목할 점은 그 뜨거운 함성 중심에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1.3%에 불과했어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겨우 기독교인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가 33명인데 그 중에 거의 반,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섰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는 그 누구도 억압할 수 없다는 그런 복음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외쳤어요. 그들이 외쳤던 그래서 자유는 단순하게 정치적인 독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억눌린 자가 해방되고 어둠에 갇힌 자가 빛을 보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향한 그 갈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이고 엄중한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나라를 찾았어요. 이제 물리적인 억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주의인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던 그 자유를 넘어서 지금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정말 해방되어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외침이, 이 말씀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영적인 종의 모습들, 그렇죠?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노예로 종 노릇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독립,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여러분 무섭지만 영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뭐냐면 바로 착각입니다. 자신이 병들었음에도 건강하다고 믿는 그 착각, 또 자신이 길을 잃었음에도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믿는 착각, 그리고 자신이 지금 영적인 노예 상태에 있음에도 나는 자유해, 완벽한 자유인이라고 믿는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들은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당대 최고의 종교인들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교계 아주 지도자급의 사람들이죠. 자, 유대인들의 어떤 영적인 현주소를 지금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계시거든요. 자, 지금 그들이 무언가에 매여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비춰봐야 돼요.
우리가 나는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네.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전함이라는 확신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위선, 착각. 그걸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서 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런 사슬에 묶여서 종노릇하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위선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에 온전히 내려놓고 참된 진리가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유로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참 말씀이 참 독특해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네 라고 어느 정도 마음으로 좀 동의했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셨지만 끝까지 또 쭉 보시면 이 대화의 전개를 쫙 보시면 이 정말 이런 좀 부드럽게 시작된 대화 같은데 불과 좀 지나면 논쟁으로 바뀌고 또 37절 40절에 보면은 이 믿었다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렇죠? 살기등등한 폭도로 돌변해요. 8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믿었다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주님을 죽이려는 자들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구원의 믿음, 즉 예수님께 자신의 전 인격을 의탁한 참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면서 열광했거나 또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일시적으로 표면적으로 동조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심령과 또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할 때는 환호하고 따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내면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굳어진 신앙의 틀을 깨뜨리려고 했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된 믿음이죠. 얕은 수준의 믿음을 가진 자의 한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에요. 내 입에 맞는 말씀, 또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내 삶의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 우리가 아멘하고 환호하지만 너의 이기적인 자아를 부인하라는 말씀, 우리의 죄를 찌르는 말씀, 십자가의 고난을 요구하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마음을 닫고요 분노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냐 이 말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내 욕심,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믿는 이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다. 비상적인 믿음을 넘어선 진짜 믿음,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주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 조건이 뭡니까?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해야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세요. 저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보통 뭐 교인, 성도라고 우리가 지칭하지만 뭐 제자라고는 뭐 이렇게 흔하게는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좀 이렇게 좀 무겁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만약 여러분이 저는 성도는 되겠지만 제자까지는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저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을 수 있는데 저는 제자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제자가 안 되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행하는 자,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말에 거하는 것이 진짜 제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한다. 이 거한다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머물렀다 떠났다, 머물렀다 떠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거한다는 표현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말씀 한번 듣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곁에 머물면서 끈기 있게 순종하고 인내하는 삶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렇죠?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에 두는 상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주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복종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거해야 살 수 있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 삶의 집을 짓고 그 말씀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거하지 않는 그 믿음, 삶의 순종이 따르지 않는 신앙 고백은 결국에 환란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또 자신의 욕망과 충돌할 때는 여러분 무너지고 마는 어떤 집이에요? 모래 위의 집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냥 이 주일날 들려지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좋은 교훈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나의 생각과 나의 성품을 다스리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원리이고 법칙이고 기준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내 말에 붙들려 사느냐? 아니면 너의 생각, 너의 감정에 붙들려 사느냐?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나를 던져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만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가 무엇인가? 32절 말씀하죠. 다시 한번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는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선언 중에 하나예요. 많은 종교, 철학, 사상, 학문 등이 모두가 오직 진리를 알고자 막 탐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막 설파하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나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자,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진리는 추상적인 철학, 개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뭐다?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의 예표로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첫 번째 대표적인 사건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신 출애굽 사건이고, 또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신 출 바벨론 사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자유케 하신 사건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계신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유.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온전한 진리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자유, 진짜 자유를 여러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이 대답 속에는 인간이 가진 아주 지독한 교만, 맹목적인 착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역사적인 사실조차도 망각한 억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또 바사, 헬라 그 제국들의 오랜 지배를 받았어요. 심지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한 자기 기만 속에 빠져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위대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다, 완벽한 자유인이다라고 지금 뻑뻑 우기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선민이라는 자부심, 우리는 특별해, 특별한 존재야, 이런 영적 교만이 그들의 눈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뭡니까?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 사회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영혼을 깊은 곳에서 파괴하고 억압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그 사슬, 바로 죄로부터의 영적인 자유를 의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귀로 듣고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며 지금 발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 병들었어. 응? 의사가 지금 진단하는데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희들 노예라 라고 말씀하는데 자기가 자각을 못해요. 자기가 노예라는 걸 자각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가 자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알듯이 죄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 독립해서 내 인생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이 죄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따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죄의 종이 됐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속박,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평생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비극을 우리가 평생 겪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죄의 종노릇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 5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4절에도 그래서 온 인류가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침입하자 이에 대한 해답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원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주체적으로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사단의 유혹에 끌려다닙니다. 욕심에 지배당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의 이 무서운 착각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만나보면 자기의 어떤 신앙의 그 집안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3대째 집안입니다. 우리 애는 목사님이 몇 분이시고 장로님이 몇 분이시고 이런 거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거 자랑하시는 분들 치고 신앙이 아주 좋은 분들을 이렇게 별로 못 봤어요. 정말 자랑할 것이면 그런 거 자랑하겠습니까? 또 나는 교회에서 무직분이 뭡니다. 자기 어떤 신앙의 경력들. 여러분 이런 화려한 종교적인 이력, 직분, 이것이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 이제 내세웠던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타이틀, 훈장처럼 여기면서 스스로 그래도 완벽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껍데기를 둘러쓰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 밟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34절에 주님께서는 아주 서늘한 진실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자, 뭐라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미움, 시기, 정욕, 탐심, 이 교만이라는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요 인격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아주 잔인한 주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고상한 종교인인 척해도 안 됩니다. 홀로 있을 때 내 마음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은밀한 취약들, 나를 이끌고 가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런 날카로운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굽히지 않습니다. 3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항변하고요. 그렇게 41절에 보면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도록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직계 후손, 직계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자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출생을 비꼬면서 조롱까지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 독설설 섞인 위선 앞에서 오늘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선언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특히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실과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사형 선고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외우는 그죠? 그런 아주 최고의 경건을 자랑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마귀 자식이야. 여러분 좋게 얘기해서 마귀 자식이죠. 뭐 아시잖아요. 욕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뭐 하려 하고 있어요? 죽이려 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아요. 이 44절 말씀 속에 이 마귀의 본성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냐? 욕심. 그들은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 떠들어대지만 그들 내면은요,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 세속적인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지금 생명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려 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바로 살인이에요, 살인.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본질적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외식, 거짓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고 도리어 배척하는 그 행위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철저히 속해 있는 그런 종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이런 증거들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47절에 이렇게 쐐기를 바꾸십니다. 4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소속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 봉투에 우리가 이름을 적고 헌금을 대고 또 교회에 우리가 직분이 있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온전히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가장 확실한 표지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귀로 그냥 소리를 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으신가요? 말씀이 나의 잘못, 욕심을 지적하고 내가 미워하는 형제를 용서라고 하실 때, 또 세상의 헛된 영광을 내려놓으려고 하실 때 그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춰서 요리조리 피하고 변명하고 그렇죠? 핑계대면서 결국 진리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짓 위선에 속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준엄한 책망 앞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죄의 종로로 돼서 마귀의 자녀라는 굴레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앞서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 자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죄의 종이 된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죽음을 무수하면서 일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바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된 자유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탕자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다 상속받아서 미리 땡겨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아들이 자유 얻었나요? 다 허랑방탕에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돼지 주엄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비참한 종이 되었어요.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나요? 아니에요. 아들을 안아주고 맞아주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고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성도 여러분, 진리는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우리를 얼가맨 모든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유혹을 거절함 힘을 얻게 되고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 우리의 깊은 영적인 찔림과 도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그것이 영적인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요. 성경을 머리로 하는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성경 전문가였어요. 율법에 수여졌어요. 정작 말씀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요, 죽이는 무서운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자기의 욕망과 교만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모습들, 오늘 이 교회의 모습, 이 기독교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3.1절 그 운동이 있었을 때 1.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 말이야 1,000만 기독교인으로 떵떵 치던 기독교의 모습들 너무나도 변화됐어요. 세속화되었고 어떻게 보면 괴물이 된 듯합니다. 날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에 교회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형식의 이름에 숨어서 주님을 배척했던 유대인인가? 아니면 주님 말씀에 거하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음성에 기울이고 있는가? 나 신앙생활 오래 했어. 모태 신앙이야. 나 직분 있어. 그냥 주일에 예배 나가. 그런 그것으로 우리의 퉁치려는 그런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참된 믿음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인 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나 여러분 종교 이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실 때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된 세상의 가치관, 내 자의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십시오. 핑계대지 마시고 그리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전 인격을 통치하도록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는 끈적인 죄의 속박이 벗어지고 진리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하늘의 평안이 참된 자유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찬란하게 여러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로서 그러니까 마귀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도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